예, 오늘은 율법의 정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죄. 욥기 이제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욥기 18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욥을 향해서 저주를 이제 퍼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랄하게 지금 욥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욥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심하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욥 자신뿐만 아니라 욥의 집안 또 욥의 후손들까지도 함께 저주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보면요,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을 지금 찢는 것,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욥 자신이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하는 똑같은 이 기절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욥이 아무리 울분을 터뜨려도 땅이 버림을 받지 않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악인인 욥이 당할 재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욥이 당할 저주와 재앙들을 조목조목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욥은 불의한 자다, 이 뜻입니다. 욥은 불의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빌닷의 이런 정죄와 또 저주가 욥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닷이 하는 말을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할 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해결책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마치 법을 가지고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해서 너 이런 벌을 당할 거고 이런 재앙을 당할 거고 이런 저주를 당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저주만 하고 있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 자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욥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해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잘못한 거, 자기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지. 회개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 죄인이다, 용서해달라 그 말만 했다고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죄를 회개한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법이라는 걸 딱 가지고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했으면 벌 받고 이렇게 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은 회개해라. 예? 회개해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의롭다함도 얻게 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만 있는 거예요. 정죄만.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정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인데 이렇게 하면 죄인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은 겨우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잘못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은 다 좋아질 거다. 회개해라.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은 율법은 죄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죄만을. 이렇게 한 게 죄고 저렇게 한 게 죄고 죄만을 드러낸단 말이죠.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딱 말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라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 악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3인칭을 많이 쓰거든요. 그라는 3인칭을 많이 씁니다. 그가 바로 악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다라는 제 전제를 두고 그가 막 계속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지금 욥이란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의 그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친구들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 욥은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했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는데도 안 된다면 무엇으로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회개해도 안 되고 또 바르게 산다고 해도 안 되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의 율법의 어떤 처벌 또 율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다 하면 그것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 없어지잖아요. 용서를 해준다는 거지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지은 죄에 부합하는 어떤 벌을 받거나 그죠? 그 대가를 받을 때에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그 원죄에서 비롯된 이 자범죄는 어떻습니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사형당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딱 한 개 있죠. 뭡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형을 잘 언도를 안 합니다만 죽는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죽는 것도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도 그 영혼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지불해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의 언도를 내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욥기 이제 말미에 가면 이 4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욥한테 가서 번제를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리라 하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욥한테 한 말들은 정당하지 못한 말들이다. 욥이 한 말같이 옳지 못한 이야기다. 욥이 한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의 예표입니다. 번제가, 구약의 번제가. 그죠? 결국 욥기도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의 희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율법은 정죄밖에 못해요. 그렇죠? 죄가 뭔가만 이렇게 드러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알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도 율법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이 저주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위로하러 왔다가 이 율법적인 신앙관이 발동되니까 친구의 사정, 형편, 마음 이런 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죄가 있다고 공격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자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기는 잘못 안 했다, 죄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빌닷의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감사와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율법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렵다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